할렐루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합니다. 마음껏 임하여 주시고 이 주빌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해 주사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해 볼까요? 주님을 기대합시다. 네, 한 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게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의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함께 크게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귓가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너 무엇을 보기 원하니? 그녀아, 너 진짜 뭘 보기 원하는 거야? 뭘 보기 원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 라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붙잡고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편 110편 말씀이 확 열렸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거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부흥을 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리바이벌이라는 그런 대명사가 저에게도 참 이제 제가 선포하기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부흥, 근데 어떤 부흥인가? 이 부흥을 보기 원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거든 주의 청년들이 주께 확 나오는, 할렐루야, 이런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도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막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진짜 보기 원하는 말씀이다. 진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기 원하시면 아멘. 예, 저는 그거 보기 원합니다. 이게 부흥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시가 굉장히 예언적인 시다. 예언적인 시고, 다윗이 예언형이 충만했을 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다윗이 이걸 봤던 거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함께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너의 발밑에 너의 원수들을 딱 무릎을 꿇을 때까지 넌 내 앞에 앉아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봤던 아주 어마어마한 예언적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말씀이기 전에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의 시입니다. 이 왕국의 시를 다윗이 보면서 예언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봤던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크게 선포해 볼까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다 다윗이 경험했던 예언의 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이 별거 아닙니다. 예언은 예수를 예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고, 미래를 말하는 것 이전에 예수의 예수님 되심을 증언하는 영이라. 계시록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전쟁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내가 전쟁을 마칠 거야. 그런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나의 군대들이 필요해. 마이 아미들 어디 있는가? 나의 군대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 있으면 선포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군대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다 주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군대들이세요. 어떤 주님의 군대들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세 가지 포인트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권능의 날이라는 포인트,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이라는 포인트, 세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즐거이 헌신한다. 이게 세 가지 포인트로 주의 마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다시 한번 시작. 네, 여기에 권능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의 날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전쟁의 때에 혹은 이제 great and terrible, the day라고 하는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단어입니다. 성경에 무려 100번이나 나오면서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죠. great and terrible한 시대.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민족의 민족을 죄송합니다.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독한다고 했는데 제가 순서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물을 흘리는 바람에 물이 쏟아졌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좌우지간 이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5절부터 띄워주시면 이 말씀에 첫 5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죠.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나는 선지자야,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미혹이란 단어, 첫 번째 미혹입니다. 지금 이 시대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가 난리와 6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 그래서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오죠. 기근의 소문, 전쟁의 소문, 수많은 소문들이 확확 들려오고 있어요. 6절부터 7절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의 시작입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The beginning of end,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9절 말씀해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사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따라볼까 미움을 받으리라. 따라볼까 핍박. 이게 핍박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오고 이게 한 세 번째 요소가 되겠죠. 네 번째는 10절의 말씀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미혹의 일들이 있겠죠. 먼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확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음 12절의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5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이기라. 이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단어죠. 끝까지 이기라. 여러분, 이런 5가지 요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막 불법이 일어나고 있고 어둠이 막 발생하고 있고 전쟁과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 특별히 이스라엘 전쟁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이런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시계축이 한 발짝 확 움직인 겁니다. 이런 시계축이 움직일 때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긍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 어찌됐건 이 세계는 그냥 똑같이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역동적인 시간이 올 것이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볼까요? 깨어있자. 깨어있자. 깨어있어야 돼. 오늘 이 밤에도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 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되겠죠. 이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수많은 난리 소문이 들려지고 이런 다이나믹한 시간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까? 반응. 이런 반응 속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거대한 막 시국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두려움에 굉장히 많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의외로 전쟁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의외로 덫과 같이 어떤 것이 확 온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4절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따라볼 그 생활의 염려로, 이런 생활의 다양한 염려죠. 일상의 염려 때문에 어떤 덫과 같이 확 물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물렸던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덫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일상생활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5가지 징조만 봤을 때도 어마어마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이슈, 관계 이슈, 삶의 많은 이슈들이 여러분 가운데 닥쳐오게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이슈들 속에서 그 주변에 사단이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확 물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서머리만 봤는데요. 10개의 2025년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보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보하. 무슨 뜻인지 알까요? 아보하가 알로하 같은 이런 하와이의 용어가 아니라 아주 보통의 하루란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2025년도에 중요하다는 서울대학교 교수님 튼데 분석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보통의 하루를 지켜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어려운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 나의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세이프 존을 만드는 거죠. 나의 세이프 존을 만들고 딱 여기까지. 주님도 이 세이프 존에는 얼씬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나의 영역입니다. 여기 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이프 존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세이프 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들려 있어야 되겠죠.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덫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2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딱 정렬시키셔야 합니다. 선포해 볼까? 예수께 정렬. 다시 한번 예수께 정렬합시다. 그러니까 예수께 여러분의 일상을 정렬해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쉽게 말해서 여러분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쟁이야. 여러분 예수쟁이인 거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자랑스러워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네, 예수쟁이 저는 놀라운 칭호죠. 하지만 간혹 가다가 저도 예수쟁이인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머리를 자르거나 미용실에 갈 때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옆에 있는 제이 헤어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우리 길 건너에 제이 헤어샵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머리 자를 때는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를 잘 하지 않냐면 제가 머리를 만약에 잘못 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내야 되잖아요. 왜 내 머리 이렇게 깎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화를 못 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급적 숨깁니다. 전도를 잘 안 해요. 택시에서는 전도를 하죠. 왜냐하면 카카오 맵이 딱 찍어주니까 기사가 엄한 데로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도를 잘 하죠. 근데 제가 최근에 저 옆에 있는 제이 해외에서 머리를 잘랐어요. 자르다 보니까 앉자마자 딱 보이는 게 옆에 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열린 교회, 열린 문 교회가 딱 보이면서 전도를 하라는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 머리 깎을 때 전도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머리 깎을 때 전도를 안 합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 너무 감동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전도를 하게끔 툭 튀어나왔어요. 그 말이 나오면서 제가 요 앞에 교회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미용하시는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형제님이신데 남자분이세요. 더 크로처치 말하는 것입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이 청년 잘생겼는데 이 교회 와봐, 자매들이 많아.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예배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을 확 전했어요. 머리 깎을 때 막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예수님 어떻게 만난 얘기하면서 막 하다가 이분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자기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 자기의 꿈이 생겼다고. 자기의 꿈이 자기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교회를 못 갔는데 자기의 꿈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자매와 결혼하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당장 그 꿈을 이뤄드릴 수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교회 말고 한 견더 더 뒤에 있는 교회 12월 달에 오시면, 크리스마스 때 오시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안 가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분 이름을 알아냈어요. 알아내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형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일상의 범주에서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억울함을 감수할 수도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굉장히 핍박이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쟁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해 볼까요?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은 예수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는 선포자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어떤 걸 분명히 하셔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고지를 취하라. 영적 하이플레이스를 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핍박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자마자 앉은 매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지게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 말하면 너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잡아 가둘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따라해 보실까요?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합심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합심하여 연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손을 얹은 자 병이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병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뒤로 물러섰다, 안 물러섰다? 안 물러섰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더 담대하게 한층 높은 곳을 올라가서 주여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한 걸음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지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게 영적인 고지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소문과 소리가 들려지죠. 막 우리 교회 이상하다. 전혀 이상하지 않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때 우리가 기적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주여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undeniable,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영국 조종사 헨리라는 조종사가 있습니다. 이 조종사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비행기를 막 몰다가 어떤 쥐가 침입했어요. 쥐가 연료 라인을 막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료가 막 질질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막 고민했어요. 막 고민하다가 이 착륙을 시켜야 될까? 그러니까 착륙할 장소가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생각하다가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고갈될 정도의 상공까지 쭉 올라가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쥐가 어떻게 될까요? 쥐가 죽어버리죠. 그러나 조종사는 어떻게 될까요? 삽니다. 왜? 조종사에게는 산소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높은 창을 올라가서 쥐를 죽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결정이죠. 여러분, 상황에 눌릴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여기 이 상황에서 버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점프해 가야 돼요.
이때 영적인 고지를 취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하이 플레이스를 점령합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이때가 기회다. 무슨 기회예요? 영적으로 엘리베이션 될 기회입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높이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이때 어두움의 권세를 장악하고, 이게 스네이크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뱀이 물을 수 없는 위치까지 점프해가 나가는 것. 그러면 그 고지에서부터 위로 하나님의 불을 쏟아내리는 거죠. 이게 뱀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뱀을 어떻게 죽여요? 뱀이 물선 높이 스네이크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스네이크 라인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불을 쏘면서 뱀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세벨의 영이 죽여질지어다. 오늘 모든 이세벨의 영이 성령의 불을 말미암아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작정하신다면 작정하십시오. 이제 2024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작정 기도를 시작하세요. 40일을 하든 20일을 하든 괜찮습니다. 주님께 머무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 공개 희박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생기가 있잖아요. 생기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새로운 생기를 주셔서 여러분이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넣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고지를 취하자. 아멘. 이게 저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이 마지막 때를 뚫어가는 방법, 예수께 딱 정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높은 고지를 취하자. 취하시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110편 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0편 3절의 말씀. 네, 한 번 더 크게 반복해서 읽을 거예요. 다 외울 정도로.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옷. 이게 옷이 있는데요, 군사들의 옷은 거룩한 옷이래요. 근데 이 거룩은 종교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거룩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행복은 관계 속에 숨겨져 있다. 그럼 불행은 뭐예요? 관계가 브로큰 되는 게 불행이죠.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정려되어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주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그리고 날개가 몇 개 달린 생물들이 있어요? 6개 달린 생물도 있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제가 그 묵상하다가 이 천사는 굉장히 어깨 근육이 튼튼할 것 같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이거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어깨가 겁나 아픈 거예요. 천사가 어깨가 엄청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천사는 계속 거룩만 외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앤 홀리. 이게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군대가 걸어가는 웨이가 있어요. 길들이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성결의 길. 우리 이사야서 3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네,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한 길, 홀리웨이라는 거죠. 그래서 킹사이웨이는 홀리웨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는 거룩한 자만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은 거룩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더 chosen people, 그리고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과 로얄 프리스트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기이한 별 선포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또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다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의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의를 사는 자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의가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거룩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에 거룩하기 위한 세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새 사람을 입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옛 자, 부패가는 옛 본성을 벗어버리라. 테이크 오프해라.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려라. 여러분의 옛 자, 옛 본성, 옛 습관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옛 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다. 6절 말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7절.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곧 분냄과,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부터 곧부터 시작해서 시작.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죠. 음란과 방탕과 부정함과 수많은 약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마음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범하는 죄들을 다 옛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나와 있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옛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선포해 줍시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옛자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과거 옛 모습 옛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학교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캠퍼스에서 부흥을 경험했을 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해서 죄가 더 민감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때는요, 죄가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더 민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더 죄가 잘 느껴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릴까? 수많은 음란들, 중독들,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 막 씨름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막 씨름하면 할수록 내 죄의 욕성이 더 많이 올라오면서 이 성화에 대한 씨름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기숙사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확 보여주시면서 아들아, 이것으로 이기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보이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만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이죠. 이게 딱 보이는 순간 제가 로마서 6장 6절이 깨달아졌어요. 아하, 그렇구나.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구나. 내가 죽었다. 할렐루야. 옛자는 죽었다. 옛자는 끝났다. It is done. It is over. War is over. 전쟁은 끝났다.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때 막 방방 뛰면서 제가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그 동체 기숙사인데요. 기숙사를 한 바퀴 돌면서 내가 죽었다 하면서 내가 죽었어. 미친 사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죽었다라고 믿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내 옛자 것들이 나 이런 경험적인 거 실제가 아니구나. 진짜는 말씀이구나. 말씀에 그렇다면 그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면 죄도 믿음으로 짓는 것이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도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내가 옛자가 이미 안 죽었다고 믿어지면 그 옛자로 내가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이미 난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율법의 종이요 내가 어둠의 종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알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옛자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성과 죄의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한 길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십자가에서 딱 발견하십시오. 그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로 저의 중독이 끊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능력이 바로 십자가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 이게 마음과 스피릿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정신 상태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해, 우리의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셀프라고 하죠. 이 셀프가 죽어져야 돼요. 근데 이 셀프가 죄 그 자체는 아니죠. 옛자와가 셀프는 좀 다릅니다. 옛자는 죄성이고 셀프는 자아예요. 이때로 말하는 기질이 될 수도 있죠. 저희 MBTI는 ENTJ예요. 그래서 ENTJ로서 MBTI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감정을 다른 사람보다 잘 못 느낀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0으로 느낍니다. 아무튼 0으로 느끼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무튼 좌우지간 근데 어떤 사람은 저희 아내는 ENFP예요. 그래서 거기 아주 극 F고 저는 극 T인데, 아무튼 이 둘이 만났어요. 할렐루야.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와 F가 뭐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냐? 난 T야, 건들지 마. 나에게 감정이 없어. 이게 죄예요. 난 F야. 난 다혈질이야. 내 혈기대로 주장할 거야.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건 죽어져야 될 죄성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셀프라고 합니다. 자아라고 하죠. 이게 자아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될 기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MBTI를 아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기질 테스트하는 거 좋지만, 이런 기질은 여러분을 아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이 모든 것의 궁극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져가서 따라해 볼까요? T도 아니고 F도 아니고 우리는 S입니다. S가 뭐예요? 스피릿,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S야, 나는 S형이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좌우지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질들을 죽여야 돼요. 이런 기질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회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은, 20대 때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죠.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어떤 말씀만 의미하지 않고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하게 되면 이 말씀이 선포되다, 움직이다, 운행하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생명력이죠. 아멘. 말씀이 씌워지게 침겨지게 되면 이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말씀 움직입니다. 신비하죠. 이 말씀은 신비로워요. 이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막 역동하게 되고 우리 마음 중심 무빙하게 돼서 우리의 영혼에게 말을 걸죠. 이 말씀이 말을 걸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 다바르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영원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게 되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무 조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땅도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이렇게 모든 혈과 육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탄소의 어떤 거잖아요. 화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탄소, 이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분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양자 역학을 공부했을 때 참 신비롭다는 게 뭐냐면, 모든 세계는 진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촉근 이론인데요,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물체 속에는 어떤 진동수가 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신데사이저를 만들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신데사이저를 만들었던 과학자가 있는데, 이 과학자가 말했던 것은 이 진동이 뭐냐? 따라해볼까? 예수의 진동수다. 예수의 프리퀀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리학자였는데요, 이 물리학자가 이 모든 우주를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 굉장히 너무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을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딱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탁탁탁
탁탁 모아가지고 말씀 앞에 정렬시키십시오. 말씀으로 씨름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워서 우리 영혼에 강한 하나님 용서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하세요. 암송. 제가 참 도전받았던 것은 제가 2주 전에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은 빌립보서를 다 암송한다는 거예요. 헐, 대박이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 암송하고 제가 누구의 도전을 받았대요. 빌립보서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다 암송한 어떤 분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형제요, 빌립보서 배틀을 뜹시다. 그래서 1절 얘기하면 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1절 2절 하면서 이런 배틀을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 형제가 도전하더라고요. 근영 형제님, 빌립보서로 배틀을 뜹시다. 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진짜 말씀을 암송. 그 형이 저 형인데요. 그 형이 얘기했던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외우는 것 자체가 제자도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암송하는데 엄청 길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막힐 때 엄청 씨름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뻥 하고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샘 근원이 터지는 것처럼 영혼의 깊은 샘이 터지면서 말씀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형의 말에 도전을 받아서 좀 하고 싶다. 빌립보서 배틀을 뜹시다. 내가 선포하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아직 암송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아니다. 12월 되면 하겠다라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있어요. 아직은 아니다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데 자우지간 저는 그 형의 말이 어떤 걸 좀 알 것 같아요. 말씀이 암송을 안 될 때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 씨름을 할 때 그 말씀이 움직이면서 말씀이 터져나오는 경험 저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하니 암송합시다. 그 제가 또 하나 일화를 들었던 게 뭐냐면 그 탈북자 사역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 책도 쓰셨어요. 그 목사님은 탈북자들 어떻게 교육하시냐면 말씀을 다 암송하게 하신대요. 한 3개월 동안 가둬놓고 말씀만 다 암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다 암송시킨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북한에 다시 보낸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책 못 들어가니까 그들이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란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다 암송시킨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쫙 얘기하는 거죠. 너무 멋지 않습니까? 진짜 도전을 받았는데 저는 그저 거기까지 못하겠다 했었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사역이 북한에서 이루어진다면 걸어다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사역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도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빌립보서 배틀을 뜨실 분들 이 내년들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용에 나갈 수 없다. 그렇죠.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로 많이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방언을 많이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저의 마음 주셨던 감동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새 방언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새로운 방언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이전에 기린이끼를 했든 꾹꾹거를 했든 좌우지간 모르 꽃들을 빠빠를 했든 좌우지 오늘 새로운 방언이 열릴지어다. 주여 오늘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며 방언을 통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언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방언을 극대화시키면 예언이 터지는 거 아십니까? 방언을 극대로 하기 시작하면요 예언이 터지게 돼요. 통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요즘에 좀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요. 방언을 한두 시간씩 계속 기도하는데 방언이 바뀌는 걸 느껴요. 방언이 바뀌고 방언이 새로운 방언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 감동들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선포해 볼까요? 내 영혼아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런 걸 다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한번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4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4장 24절 말씀이 뭐냐면 한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4장 24절에 제가 현대 성경 버전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조금 더 명확하게 현대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예수의 옷으로 마지막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잘못하면 자기 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를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의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로 옷을 입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이게 뭐예요? 의의 전가라고 하죠. 우리에겐 의가 없어요. 다 더러운 옷과 같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의가 제로예요. 아니,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우리에겐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을 때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할렐루야. 선포해볼까?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보좌가 나의 보좌가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걸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우리의 영혼을 달구고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옷을 딱 입혀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화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옷을 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혈과 육의 더러운 것들 다 뽑아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신 다음에 예수의 옷을 딱 입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군대예요? 예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 정렬이 된다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님만 일을 가능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심령 가운데 불을 내려주사 우리 영혼이 할 수 없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사 더러운 모든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내 성령 충만함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우리 읽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겠어요, 거의.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즐거이 헌신한다. 따라해볼게요. 즐거이 헌신한다. 이 즐겁게 헌신하는 단어가 되게 모순적이에요. 헌신, 몸을 드린다는 거죠. 드릴 헌에 몸신자, 생명 드린다는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헌신은 우리들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린다고요? 몸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바디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이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것을 즐겁게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드리기를 바라죠, 우린 다. 근데 쉽진 않죠. 이런 생명까지 주님 드린다는 게 놀라운 건데, 이것을 즐겁게 드린다? 이거 되게 모순이에요. 어떻게 즐겁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 기쁨의 원천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두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의 원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즐거워 유일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무엇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막 예수 막 강요하고 세뇌시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 2장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기쁨. 우리가 기뻐야 될 이유는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감격을 해보시죠.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제목이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감사의 제목은 바로 구원입니다. 살베이션이에요. 할렐루야.
허물러 죽었던 우리, 완전한 진노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녀가 바로 저희들이었어요. 우리들은 죄와 어두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광스러운 보좌까지 앉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합시다. 아멘.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죽었어요. 어둠 허물과 죽었던 우리들, 죄와 죽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살려주셨죠. 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시켜줬다는 겁니다. 구원만을 모자라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까지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감격,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다. 더 chosen love, 이건 선택하신 사랑이요. 두 번째, 이 사랑은 unchanging love요. 이 사랑은 infinite, 무한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자격이 없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뭐 클릭하듯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은 어마어마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unchanging love예요.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고 변할 수도 없어요. 말씀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언약된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들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냐. 인피니트 러브예요. 그분의 사랑은 무한해서 모든 사랑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랑을 역사해서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견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배도하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베드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을 보증하실 것이고 구원을 보증하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구원을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이유죠. 구원의 감격.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썩을 몸이 이 언젠가는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성형수술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를 수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돈도 안 받고 우리 영광스럽게 완전히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저 부활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마지막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 준비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부활은 영광이고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우리 육신의 썩을 이런 육신들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예수께서 이미 모든 죄의 어둠의 권세를 정복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권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기쁨을 회복해야 될까요? 교제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는 기쁜 겁니다. 예배는 루즈한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볼배우기 하는 것이고 주님과 러빙하고 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기쁨이에요. 이게 어찌 않으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코이노니아성으로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삼위일체를 넘어 사위일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뭐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리고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 그날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불과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따라해볼까? 영광의 때다. 영광의 때다. 마지막 때는 영광의 때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이유, 여러분 충분하면 아멘.
아멘. 이거 충만하는 이 기쁨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쩌들고 어려움에 쩌들고 돈과 많은 걸 쓸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악기도 없었고 이런 공간도 없었는데 그들은 카타콤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워십했죠.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을 예배하면서 오 주님 나를 구원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찬가 빌립보서 2장 5절 9절의 말씀 선포했던 거죠.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로마가 황제인 것 같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기쁨이 이 밤에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어떤 기쁨을 회복해야 되냐면 추수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추수는 기쁜 거죠.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추수는 참 기쁜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우리 35절 36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넋대를 지나야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뭐하게 하람이라? 즐거워하게 함이라. 굉장히 딜라이트, 조여벌, 굉장히 기쁜 게 바로 하베스트라는 거예요. 하베스트 하면 기쁘죠? 기쁘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기쁘죠? 추수를 한다. 추수할 것은 되게 많아요. 누군가 일꾼이 돼서 추수할 곡식들을 거둬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영상 한번 띄워주시면 추수의 기쁨, 기쁨은 아니죠. 기쁜 표정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 잠깐 1분짜리 영상이니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네,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 영상에 등장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세요. 여기 유사멜 전사님인데요. 엄청 기쁘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BCM이잖아요. 제가 BCM 총괄을 맡고요. 침례교 대학생 선교회죠. 거기서 맡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캠퍼스를 나가는 거예요. 저희 청년교회는 3권역 있거든요. 동북권역, 서남권역, 남쪽권역. 그래서 한국 외대를 이번 주에 전도 나갔는데 이 전도 나가면서 거의 권역 사역자인 우리 유사무엘 전도사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완전히 전도 달인이시더라고요. 와, 근데 표정이 완전히 살아있어. 무슨 화러 같아요, 화러. 막 그냥 팍팍 튀어다니는데 표정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행복, 완전 기쁨 그 자체. 그래서 무려 5명을 영접시켰어요. 할렐루야. 완전 전도자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박수 칠 일인데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권역, 작년 권역도 도전을 드립니다. 권역별로 전도를 나가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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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권역 땅을 밟을 때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저는 총장 놓고 기도하거든요. 한국예대 갔을 때 총장 놓고 쫙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예대 총장으로 해서 기도하고 경희대 전도 갔을 때 경희대 총장님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학교에 우두머리를 놓고 기도하라. 이게 디모데전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권위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에 구청장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구청장을 축복하면서 거기에 시행하는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른 행정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함께 기도했던 그룹에 했던 어떤 그룹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저 광진구를 품고 기도했었어요. 건대 입구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떤 제 기도했던 그룹의 부부께서 광진구청장에게 민원을 끊임없이 내는 거예요. 뭐냐면 그 화양리 앞에, 실명 발라야 되나 모르겠네. 화양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화양리 동네에 큰 무슬림이 만든 달이 있어요. 달.
그 초승달이 있거든요. 무슬림이 딱 알박기 한 것처럼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3층짜리 높이에 진짜 거대해요. 이만한 여기 끝까지는 3층짜리 초승달이 있어요. 주여 저 진짜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달이 뽑힐지어다 기도가 절로 나오죠. 근데 이 달을 뽑기 위해서 이분이 10년간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구청장님하고 안면 틀 때까지 가서 기도하면서 구청장님 이거 안 보시겠죠? 하여튼 구청장님을 설득하고 기도한 여기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지혜롭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설득하면서 여기를 문화공연장으로 만듭시다. 여기 건대 세종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여기를 아름답게 바꿉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 이분이 백석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셔가지고 이게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달이 뽑혔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달에 뽑혔어요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점집들이 있다. 이건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 점집들이 있다 그러면 주여 나에게 이 점집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권역이 하나님의 돌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역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 역사가 임할지어다. 달이 뽑히든 점집이 뽑히든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부흥의 역사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돌파이고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그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해서 안 되는 거 계속 기도로 심고 심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돌파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돌파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추수의 기쁨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런 추수할 때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헌신하시라는 겁니다. 요즘 MZ세대는 누가 헌신하라고 해서 헌신 잘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한다면 그들 헌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추수의 도구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글이 됐든 음악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뭔가 영상이 됐든 아니면 뭔가 다양한 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추수의 도구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의 추수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거기에 뭐가 임해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노인팅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여러분의 어떤 좋은 기술, 스킬들이 어떤 스키프란 것을 넘어 어노인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추수의 도구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있으세요. 할렐루야. 기도의 재능이 있든 아니면 말씀의 선포의 재능이 있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즐겁게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딱 붙들어서 추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글을 쓸 때 불이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선포할 때 물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음악을 할 때 그 음악을 통해서 영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물불바람이죠. 저 오늘 이 시간 물불바람이 임할지어다. 그게 뭐예요?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추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딱 붙들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제가 수학을 공부했잖아요. 이 수학을 어떻게 추수에 이용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다양한 나의 도구고 여러분의 도구고 여러분의 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놓았던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장년 목자분들 나는 다음 세대에게 미룰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 여러분이 직접 한 발짝을 뛰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추수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마지막에 세 번째 딜라이트 기쁨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이죠.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나는 너무 기뻐. 나는 너무 뭐가 기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등극하게 될 때가 오는데 그걸 내가 준비하게 돼서 너무 기뻐.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낮아지게 되리라. 나는 쇠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He is increasing, I am decreasing. 그는 높여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뭐 갖고 기쁘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요? 여러분 삶의 문제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좋아서 기뻐할 수 있게 그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 기쁠 일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진짜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고 여러분 코로나가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또 올 수 있잖아요. 어떠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더 이상은 팬데믹은 없을 것이다. 대신 신데믹이 있을 것이다. 뭐예요? 신데믹은 팬데믹 플러스 팬데믹이에요. 또 다른 팬데믹이 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팬데믹이 퍼펙트스처럼 올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시대거든요. 그래서 전쟁이와 전염병 같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때 여러분이 뭐 갖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진짜 마지막으로 기뻐하게 하실 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침례 요한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두주자의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하박국의 기쁨이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의 기쁨이었어요. 주님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침례 요한의 기쁨이 팔복의 마지막 기쁨입니다. 8번째 복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걸 넘어 그 모든 영광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쁨이요. 할렐루야. 주여 오늘 이 밤에 이 기쁨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나를 넘어가고 나 모든 것이 다 나 미미미미 다 나야 다 모든 게 나 중심이었고 나로 인한 모든 기쁨이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 땅의 문제로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점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 권세에서 이 아래로 내려다보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차원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오늘 전 여러분에게 제가 보기 원했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군대라고 하는 근데 군대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식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씨름하게 됐던 게 뭐냐면 이런 군대가 새벽에 쓰는 주의 청년들라기보다는 어떤 청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라는 어떤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열방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어떤 굉장한 그룹들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그룹들이 태어난다는 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womb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여인의 자궁에서 어떤 세대가 출산하게 되는데 이 세대가 바로 이러이러한 세대야. 그 세대는 마지막 때 권능의 날에 출산이 된 세대고 그 세대는 거룩한 세대고 그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즐거워한 세대야. 할렐루야. 이 세대가 응이하고 출산된다는 거죠. 전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그룹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울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다른 어떤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때문에 즐거워하고 부활의 능력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거룩한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배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세대는 예언적 세대다. 이들이 말로 예언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글로 예언을 하고, 이들의 라이프로 예언하고, 이들이 뮤직으로 예언을 하고, 이들이 삶으로 예언하는 세대를 주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그 어노인팅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 19장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언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아름다움을 주장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선포죠. 침례 요한 예수님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 오시기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컬링, 영광스러운 부르심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캐스팅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딴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거룩을 요구하세요. 거룩은 관계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뼛속까지 스며든 죄성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미디어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미디어들, 모든 넷플릭스 이런 것들과 예수의 이름을 싸우시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 버리십시오.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의 손이 되셔서 예수의 손을 닿는 것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체를 만졌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가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기 시작하면 예수의 손이 아무리 세상에 더러운 것이 돼도 우리가 손을 댈 때에 미디어가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음악이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라이프가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어두움과 싸울 뿐만이 아니라 어둠과 손을 댈 때에 빛이 임하게 해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파쇄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거룩으로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어노인팅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그거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여 오늘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사 성령의 불을 부어주사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해달라고 먼저 기도합시다. 여러분,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연말연시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께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거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죄성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이 뼛속까지 무너져 있는 분노와 어둠과 사망의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불로 임하여 주사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한 불로 역사해 주사 더러워진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취업으로 취업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